되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초반부에 이제 나타나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좀 되돌아보면 이 사울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다는 것.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울은 본인의 평범한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사울이 선지생도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던 그런 모습의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 사울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와 함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얻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왕의 결속을 다지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도 나중에 이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지나서 오늘 13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또 2년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되어 있지만 좀 원문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간이 1년 정도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이유가 오늘 13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제 사울에게서 흘러간 것이죠.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이 1년이 기시나요? 짧으신가요? 짧으시죠? 네, 점점 짧아진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또 올해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갑자기 연말이 다가오고 이미 연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짧다고 이야기하는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도 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또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도 확 변해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일상이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그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일 때문에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1년 안에도 큰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많은 변화를 충분히 또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이 로또에 당첨, 로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또 어떤 다른 누군가는 어느 날 갑자기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대체로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이 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또 이 부와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옳아야 하고 또 내 위에 누군가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지시하는 것을 듣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힘이 생기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해지죠. 그래서 나보다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또 내 위에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밟고 내가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나를 향하여서 너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극적인 장면만 보더라도 힘이 있으심에도, 완전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향하여서 힘을 쓰지 않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복과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주변국들과 같은 왕정 제도를 아직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껏 이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복잡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 갖추고 할 필요가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나라가 갑자기 왕정 제도를 세우고 왕과 그 백성들 간의 어떤 제도와 모든 체계를 갖추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왕정 제도를 이루기 위한 그 첫 번째로 만들어낸 이 사울의 조직이 바로 상비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울이 과연 그럼 상비군을 가장 먼저 조직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상에 있던 배경만 좀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부패하였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겪게 되죠? 패하는 것은 당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앞에서 겪게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패와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에게서 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 블레셋을 빨리 제하여 버리는 것,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고, 그 과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왕을 하나님에게 구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구해진 왕으로 사울이 뽑혔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지금 어떠한 과제가 가장 크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겨내야 되는 그 과제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과제 앞에서, 그렇다면 이 사울은 전쟁을 해나가게 될 텐데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 전쟁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사울은 과연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사울이 3,000명이라는 상비군을 조직하는데 대신에 2,000명은 자신의 후에 두고 1,000명을 요나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탐탁지 않았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도 블레셋에게 자신들을 공격하고 침략할 수 있을 만한 명분과 그 화제거리를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울의 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가운데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는데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은 누구 덕분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됐어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도 이 사울과 백성들이 누구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했는데 이번 전쟁의 시작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길드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전에 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암몬과의 전쟁할 때는요, 암몬의 적진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전쟁에서는 적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이 사울이 인간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데 저기에는 막 병거가 있고 말병이 엄청 수없이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쟁하는데 병거와 마병을 갖고 전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이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그 수조차 너무나 비교되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위급함을 느끼고 숨어 떨기 시작하는 그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능력 가운데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울 자신으로부터 또 인간적인 그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전쟁.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들에게 인간적으로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 인간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힘으로 마음으로 싸워야 하니까 당연히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러한 마음과 상황 속에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앞에 제가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을 시작한 사울의 그 마음의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주어졌던 이 부와 권력으로 인해 사울이 1년, 2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또 자신 자체에게 큰 과제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내가 나아가서 해낸다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왕권과 지지율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전쟁,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이 전쟁에 이 사울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사울의 연약함과 동일하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죄인이고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과 마음의 그 결정들이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시작한 것들은 반드시 인간적으로 나보다 강한 것에, 인간적으로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에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렵고 불안하고 어떤 소망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결단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묻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에워싸는 그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넘어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통하여 결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살아가시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사울은 이제 호기롭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 두려움은 사울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사울은 굉장히 조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럼 8절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던 그 기간에 그 마지막 임박했을 때에까지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백성들과 이 사울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또한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백성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항상 많은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던 이 제사라는 제도를 드리면 이 백성들이 그 안에 결집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은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번제를 드리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이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당신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혹시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 저 하와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잘못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목이 마르다고 이온 음료를 좀 사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이온 음료를 사왔습니다. 이온 음료를 주는데 아내가 계속 봉투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음료수 2통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거 뭘 찾냐 했더니 멸균우유 안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멸균우유냐, 이온 음료만 사오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멸균우유는 몰랐다 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멸균우유를 사와 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니 내가 들었으면 사왔지, 나 누군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난 들었으면 사왔을 건데 그럼 아내가 당신이 뭔가 잘못 착각했던 건지 아니면 얘기할 때 내가 들리게 잘 얘기하지 않았던 건지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난 분명히 들었으면 나는 사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어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사왔으면 아 그랬냐 미안하다, 아니 뭐 사와 주겠다, 아니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잘못을 조금 이해해주고 하고 하면은 그냥 끝나고 지나갔을 문제인데 아 내가 왜 이렇게 난 잘못 없다고 아내에게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자기중심성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크게까지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죄의 자기중심성이 계속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소원을 빌듯이 이루어 주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은연중에 알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정당화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언가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또 수요예배 끝나면 또 전도를 할 텐데 전도할 때도 날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도 어느샌가 보면 그냥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의 죄의 자기중심성이 끝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바꿔내고자 하는 신앙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중심의 인생 가운데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중심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요동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의 키를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넘겨드려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쁨과 위로로 또 우리에게 끝없이 이루어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